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불을 조금 밝혀주시고요. 전후 좌우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중심,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조주 우리 예수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떡만을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선한 계획에 대해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이 제자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신앙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메리 멜런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요리사가 관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메리 멜런은 직업이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미국의 의학 역사, 의료 역사에 최초로 확인된 무증상 장티푸스 보균자로 바로 그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뉴욕의 한 부유한 가정들에서 갑자기 장티푸스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위생 당국에서는 1906년 위생공학자였던 조지 소퍼로 하여금 이 일이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것인지 역학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조지 소퍼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잣집에서 장티푸스에 걸린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환자들이 모두 같은 식당을 방문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위생공학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떠한 의사들 가운데는 이 위생공학을 통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는데요, 그녀가 일하는 그 식당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 끔찍한 장티푸스를 앓게 됩니다.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염병균을 옮겼던 당사자인 이 메리 멜런은 무증상 환자였기 때문에 장티푸스 균을 가지고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였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고통도 없었고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장티푸스 균이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이 메리 멜런은 나는 건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지 소퍼의
조사에 의해서 이 메리 멜런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장티푸스 보균자이다 했지만 당사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아무 증상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었죠. 보건당국에서는 그녀를 격리하고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에 쉽게 응했을까요? 잘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건당국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이 메리 멜런은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식당에 취직하게 됩니다. 모든 걸 속이고 식당에 다시 취직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티푸스 환자가 다시 급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것이 메리 멜런이 이름을 바꾸고 식당에서 다시 요리사로 근무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보건당국에서는 그녀를 격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완강하게 거부하게 될 때에 그녀는 아일랜드로 추방될 수밖에 없었고 그녀가 죽기까지 격리된 채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암덩어리와 같은 또는 장티푸스균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살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맹인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맹인이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멀었을 때에 얼마나 비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제자들이 메리 멜런과 같이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가운데서 자신들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며 그 제자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주십니다. 밝혀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신앙의 누룩이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앙, 이 제자들의 불신앙.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다 드러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메리 멜런과 같이 겉으로는 잘 신앙생활하지만 그 내면에는 수많은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문제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결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고침을 받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통해 영적인 암에 걸려 있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방 땅에서, 데가볼리 지역인 거라사 땅의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는 떡이 몇 개만 남았다고요?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제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수군거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수군거리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14절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만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떡 한 개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아직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누룩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이 떡이 한 개가 남은 게 문제가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서로 소란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안 가지고 갔잖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거야? 네가 정신 차려야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등과 같은 제자들 간의 다툼이 배 안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너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며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룩이 무엇인가요? 왜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룩은 아주 소량이지만 이 누룩이 떨어질 때에 빵을 크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어쩌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우리 성도님들, 그 뽑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국자 같은 데다가 설탕을 넣고 그 열을 내서 잘 데우면 그 설탕이 하얀 액체와 같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이스트, 누룩을 살짝만 넣게 되면요, 갑자기 그 설탕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노란 색깔을 띠는 것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다 툭 던지고 쿡 찍어서 이제 뽑기를, 뽑기가 맞나요?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추억이 아마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바로 이게 누룩입니다. 반죽 전체에 퍼지게 되고요, 소량이지만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누룩을 부패시키는 어떠한 영향력으로 생각하며 누룩을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첨가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첨가되지 않은 떡을 무교병에 유월절에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부패를 조심하라 라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어떠한 부패입니까? 어떠한 영향력입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 불신앙을 커지게 만드는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앙의 영향력을 조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떠한 불신앙입니까? 바리새인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잠시 11절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 불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힐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거칠고 모지게 그리고 거짓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불신앙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언제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시험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맞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 이거 정말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해서 이 길로 온 게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새거나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말로 그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정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조금만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조금만이라도 힘든 일이 있게 되면 목회자인 저조차도 예수님,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수님, 저한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주님 앞에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힐난하기도 하며 주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세 번째로 표적을 구하는 거죠. 빨리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제 삶에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라고 하며 주님을 향한 철저한 의지,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지 않고, 그 고백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빨리 기적을 베푸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힐난, 시험, 표적을 구하는 것. 이 불신앙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툭 떨어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이 툭 떨어질 때에 그 공동체의 전부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신앙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여 이르셨습니다. 이 불신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때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교활하거든요. 우리는 속이 부패하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저 욕심을 부리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기심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척하는 교활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이 병에 걸리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병에 걸리기 제일 쉽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저와 함께 늘 영적으로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암에 걸리게 됩니다. 속은 부패해가고 그 속은 썩어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회치를 합니다. 열심히 화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암에 걸렸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동전 던져 드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을 갖고 우리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늘 되돌아보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습관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를 좀 우리 브라가 팀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설교를 좀 압축해서 해야겠다, 빨리 진행해야겠다라고 해서 서론 부분에서 좀 우리 성도님들께 꼭 드렸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이걸 좀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세상의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에는 그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종교적인 습관, 매너리즘은 정말 치명적인 암덩어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가 결코 그 누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리고 너희의 삶에 떨어졌을 때 너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해야 한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에 기인한 인과 법칙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혀 다른 두 부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한 것은 로마 정부를 향한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는 달라.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해. 나는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자야. 나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 아유, 성도님,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등과 같은 인과 법칙에 의한 어떠한 노력,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결과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결과를 얻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원칙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원칙은 무엇이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은혜의 원칙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합니다. 자기의가 강한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거울을 비유로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얼굴에 묻어 있는 때와 더러운 것들, 또 그늘진 것들,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에 때가 묻었을 때 그 거울이 우리의 얼굴의 때를 깨끗이 씻어주나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밝히 보여주는 몽학선생과 같습니다. 이걸 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닦아주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실 때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때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아, 때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보여줄 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거울이, 그 율법이 우리의 때를 씻어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냅니다. 왜요? 인과 법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씻어지겠지. 거울은 절대로 우리를 씻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거울이 나를 씻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의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신앙생활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거 보이시죠? 이제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주님께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모두 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혹시 그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굳건하게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빨리 기적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불신앙의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두 번째,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6장에서 이 헤롯의 누룩을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누룩 또는 마태복음에서의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이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부와 적당히 타협하고 아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콩고물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에게 주는 권력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불쌍한 영혼,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종교단체를 잘 유지하고 여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내가 배불림 얻고 아무 문제 없이 내 미래를 보장받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이용할까? 이게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부활도, 영혼 구원도, 복음도, 천국도
그들의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내 손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권력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왜요? 그나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건 이루었잖아, 이만큼은 내가 하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불신앙의 누룩으로서 자기 교만, 율법주의, 인과법칙에 의한 신앙생활이라면,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재물과 관련된 세상의 재력과 세상의 권력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삶의 우선순위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많이 받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나는 성공했어.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성공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유명해지고 더 권력을 많이 갖고 더 부유해져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아브라함만큼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약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의 누룩은 눈에 주어지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전부라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교회 전체를 부패시킬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 누룩에 조금만이라도 영향을 받게 되면 순식간에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속이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교활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정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15절에 경고하셨거든요. 진짜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너희를 부패시킬 수가 있어. 그러는데도 16절에서부터 제자들은 떡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군거리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재정적으로 지금 우리 떡 하나밖에 없어. 근데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맞아?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서로 간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이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떡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 이거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하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고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실 때 너희는 몇 개의 바구니를 남겼는지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4,000명이나 먹였을 때에, 바로 며칠 전에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은 모르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이 질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배에 떡이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어요. 예수님과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떡 한 개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냐면, 왜 떡을 보고 있느냐? 떡 한 개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를 지키지 못하겠느냐? 너희에게 먹이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눈이 멀어 있거든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22절부터 예수님께서 역사를 행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배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데가볼리인 거라사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데가볼리인 거라사 지역에서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칠병이어로 4,000명이나 먹이시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출발을 해서 그 배가 도착한 곳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어느 지역입니까?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본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벳세다는 우리 성도님들께 지도를 통하여 보여드렸던 것처럼 언덕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바닷가의 바람을 타고 마치 스피커로 이야기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지역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곳을 떠나서 배가 쭉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도착한 곳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 하나가 남아있는 것 때문에, 떡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자들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는데 나를 바라봐야 한다 말씀하시고서는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오는 그 장소에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손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보게 되는데요, 23절 우리 함께 한 단어 한 단어를 주목하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덥석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을 붙잡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치실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떡 하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고 자기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따뜻한 손으로 데려가십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은 친히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치료하시는 행위로서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근데 그의 대답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보여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안수하여 기도했는데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지기는 했는데 미완성이에요. 온전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마침내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뜻은 밝히 보게 하는 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가셨습니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안수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처럼, 마치 제자들의 신앙생활처럼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떡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을 허락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일엽해목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도 못했을 거예요. 많이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일엽, 하나의 나뭇잎이라는 의미입니다. 패, 가리다, 못 보게 하다. 목, 눈목을 씁니다. 하나의 나뭇잎이 눈을 가려서 태산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이 나뭇잎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 우리 아이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목회자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고 조금만 무감각해지게 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눈먼 상태에서 이끄는 어리석은 목자와 같은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능력을 의지할수록, 저의 지혜를 의지할수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고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들린 바 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가려진 낙엽을 벗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그 나뭇잎을 벗겨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대목에 이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설 속에 아주 이기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은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유스터스입니다. 이 유스터스는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용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꼭 끌어안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용의 보물 위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의 보물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은 흉측한 용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용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애를 쓰면서 그 용의 껍질을 벗기려고 해도 도저히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설 속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의 아슬란이라는 사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아슬란을 통해서 그 아슬란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용의 껍질을, 그 비닐을 벗겨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용의 비닐이 쉽게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슬란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자 발톱으로 그 용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한 번, 두 번, 발버둥을 치지만 그 아슬란 사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 벗겨냅니다. 언제까지? 벗겨질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 용의 껍질이 벗겨지게 됩니다. 율법주의, 세속주의의 누룩, 이 탐욕의 누룩을 벗겨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에 좌정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 그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